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이 거룩이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거룩이 무슨 뜻이죠?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다.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코데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잘라서 따로 놓다 이 말이에요. 분리해서 따로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어떤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그걸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썩어가는 것에서 온전한 부분을 딱 잘라 가지고 이쪽으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정결하지 못함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렇죠? 더러운 것에서부터 막 섞여 있었는데 그걸 따로 떼어 놓아 가지고 깨끗해지는 상태.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 읽어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한번 띄워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안 들었나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안 띄워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레위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딱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5경에는 정결법과 성결법이 있어요. 정결법은 인간에 대한 법이고 성결법은 누구에 대한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깨끗함, 인간에 대한 깨끗함. 그래서 정결법은 손을 씻는 거예요. 그죠? 손발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거고 성별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없애야 될 죄들을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럼 구별되느냐, 거룩하게 되느냐? 그 방법은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줄 알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술을 금하고, 그렇죠? 음란하지 않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주술, 즉 점이나 무당에게 가르침을 청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방탕하게 살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다.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위에 있습니까?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육체의 일은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쫙 보여줍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지 못한가? 이걸 실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라고요? 곧 음행과 그 다음 뭐죠? 더러운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여기 투기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질투는 사랑에서 오는 것이 질투죠. 그런데 사랑에서 오는 질투가 아니고 남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투가 있어요. 그런 이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같은 것들이라.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시 띄워주시면 20절, 19절부터 띄워주시면 19절부터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거, 그죠? 더러운 것에 속하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속하지 않는 것, 호색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 점쟁이, 무당에게 기웃기웃하지 않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지켜 행해요. 근데 뭘 잘 안 하느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원수 맺는 거. 원수 잘 맺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분쟁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분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기하는 거. 남을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고 분내고 혈기를 드러내고 당짓고 막 분열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합니다. 술 먹지 않고 뭐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또 많이 해요.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속에 분열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행함으로 거룩해져요.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은 주의를 성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압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 나는 주의를 성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탁탁 느끼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러 모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죠, 그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레위기를 보실 텐데요.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배에 관련된 겁니다. 레위기 첫 장을 착 펴면서 예배가 착 펼쳐져요. 이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특징, 다는 살필 수 없고 한 4가지 정도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의 예배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흠 없는 것으로. 레위기에는 제사가 몇 개 있을까요? 꼭 질문하면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개의 제사. 첫 번째 제사는 뭐죠? 번제입니다. 번제는 태울 번자를 써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이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 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인데 곡식을 고운 가루로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곡식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특별히 이 제사는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슨 제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회개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속건제가 있어요. 비슷한데 속건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피해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망쳤거나 또 이웃에게 실수로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실수로 해쳤을 때 이때 배상을 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흠없는 것으로. 여러분, 흠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온전한 제물을.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헌금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마음에 있어요. 이들이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부터 한번 보실 텐데, 제가 이거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장 11절 띄워보실까요? 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유익하지 않다. 내가 별로 반기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는 거야.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막 가져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번제 드리고 살찐 짐승 가져오고 수송아지, 어린 양, 염소의 피 이런 거 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온다고요? 보이러 오니, 형식적으로 온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오니 대충 예배를 때우기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 밟고 왔다 갔다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만 왔다가 앉았다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분양한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막 가서 막 삶은 변화되지 않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거 내가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왔다 갈 뿐이다, 이런 예배를 내가 왜 받겠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예배,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의뢰에 오는 거. 너희의 흠없는 마음,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예배가 흠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갖 복잡한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다 때우거나 해치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때우거나 해치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의 예배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온전한 헌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장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보실까요?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어떤 거냐면은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모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소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2장 1절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제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소리가 작은데 좀 큰 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고운 가루. 그래서 고운 가루. 계속 고운 가루는 고운 가루. 곡식을,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고운 가루로. 무슨 의미냐? 번제든 소제든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남김없이 다 태워 드리고 고운 가루를 빻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철저한 자기 희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내 의지가 너무 살아요.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자랑이, 내 신념이 너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재물은 죽어야 돼. 안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주장과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막 드러나기 때문에 도저히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좀 손해보더라도 나의 수고와 노력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 가지고 딜하지 마세요. 예배 올 때 불편한 마음으로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예배를 잘 만들고 잘 세팅하고 뭔가를 잘 아름답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시험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전적인 자기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예배는 이웃과 화목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 자, 이 화목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화목제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지금도 마찬가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원하지 않습니다.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예배는 모든 성김이 자원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화목제는 어떤 제사는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나누어 먹는 제사.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돼요. 화목제는 축제 같은 예배인데 유대인들은 화목제를 즐거운 예배라고 그랬어요. 다 나누어 먹으니까. 자, 레위기 7장 15절 보여주실까요? 레위기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제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 감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배드린 이 감사가 다 전달되도록, 만약에 그 다음날까지 남겨둔 이 제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7장 16절 18절 16절 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자,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려요. 서원제와 자원제는 만약 오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내일 저녁까지 다 먹어야 돼요. 내일 저녁. 3일째 아침에 고기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3일째 아침에 고기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불살라라는 겁니다. 불사른다는 것은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승 큰 걸 한 마리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이 모든 사람이 내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화목제예요.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이 예배가 아니다. 모르는 사람, 알기 싫은 사람, 또 원수까지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화목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샬롬이 회복되는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샬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샬롬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이것은 정말 내가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면 샬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삶 속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 속건제와 속죄제인데, 이 예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개가 있는 예배가 참 예배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예배. 우리는 죄를 짓고도 화인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면 할수록 내 죄가 자백됩니다. 생각납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이걸 되풀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 그게 죄인지를 몰라. 이 종교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좋은 설교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가면은 내 마음이 후련하고, 그리고 난 밖에 가서 또 죄 짓고, 이게 예배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 예배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입술로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각하면서 내가 조심하게 됩니다. 죄를 딱 지을 때 내가 지난주에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죄들은 짓지 않아야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남에게 대해서 다른 좋지 않은 평가는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심해가는 거예요. 회개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남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